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 시간에 풍성하게 임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껏 일하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커져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시고 이곳까지도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함이 합당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통치하에 이끌어가는 거룩한 예배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힘들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명,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널리 열방까지 전파할 수 있는,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손 잡아 주셔서 결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또 때로는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혼자만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밝은 희망이 있으며 우리가 힘내고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그들로 통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시민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도모하며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 성장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 세상에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주의 주신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주의 거룩한 권능의 힘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민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18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출애굽기 24장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25장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막을 짓고 마지막으로 성막이 완공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24장까지를 출애굽기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죄인으로서 날마다 추한 괴물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좌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대표들을 불러서 약속을 맺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이 약속을 설명하는 것이 24장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드리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불편함과 부족함,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예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강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잠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현실이 어려워지면 다시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출근을 해서 첫 번째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과 나답, 아비후 또 나머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내게로 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아주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역시 상징의 하나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씻고 거룩함을 나타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전에 언약의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한 그 값은 생명이며 이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완전히 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의 예고편이고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몸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어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막혀있는 담을 완전히 허물게 하는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결과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사실 우리는 모세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함께 갔던 사람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뵙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모세와 아론과 70인 장로들이 함께 올라왔지만 모세만 좀 더 가까이 오고 나머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세워진 그 담을 허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구약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서로 대면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신 백신을 맞으면 정부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면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우리 안에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형성이 되니까 서로를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피보다도 더 붉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뒤에야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단에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과 그 위에 재와 피를 담을 용기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시장에서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을 구입을 해서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죽인 다음에는 번제단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이때 고기를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매번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사는 그 담을 잠시 동안 허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 주심으로써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CCM 찬양 중에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시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내 의지와 내 생각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린 양의 보혈,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제가 각각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백성들이 과연 그 말씀을 그들의 말처럼 정말로 준행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지금 막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검은머리 이렇게 팥불이 되면서까지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는 그 장면이 끝나는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게 되면 아론을 찾아봐가지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놓고서 40일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고 혼인신고 도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인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맺은 약속의 근거와 그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내 의지로 맺은 약속을 근거로서 내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라는 불안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멀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상황이 먼저가 되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선에 놓고도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정말로 피눈물 나는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십자가를 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정말 이 잠깐 동안만이라도 하나님보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 약속을 맺을 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약을 맺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 하나님과 한 이 결혼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맺을 때는 동물의 반을 갈라놓고 걸어가면서 이것은 너가 맺은 것이 아니야. 내가 맺은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혼자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약속이 그 근거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보면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무조건 한 학기는 경건학기로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가 주변 청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경직 기념 예배당부터 시작해서 도서관 청소를 하고 마당도 쓸고 운동장도 쓸고 했는데 그것을 경건학기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시키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쓸기 위함이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면서 내 마음의 더러운 죄를 오늘도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잘 치우지만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잘 치우지를 못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과 신앙은 내가 근거를 내서 나에게만 집중해서 시작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분명하게 무언가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를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기록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와 증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을, 나의 모습을 자주 성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나는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렸고 일상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며 기억해야만 하는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네라는 이 찬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역할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맺고 결혼을 약속하며 사랑한다고 속삭인 뒤에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는 이런 우리의 안타까운 일상을 그분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근거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식탁에 나아가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힘든 여정을 끝내고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나 공로 또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그분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식탁에서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출애굽기 24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써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근거가 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이 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신앙의 근간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신앙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모르는 죄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모든 악함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잡아내고 있는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끊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사슬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낭망하게 한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어져 있어도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음에도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소망을 들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부러지는 저희에게 반드시 기쁨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한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한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이 들고 우리 마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영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근원을 둘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만 하려고 하니 그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달려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자신의 그들 모두가 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북한의 핵 도발을 막아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세워나가며 피 흘림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됨으로 우리의 경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북한 지도자의 생각들을 움직여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못하는 이 북한의 행동에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튈지 못하는 저 북한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군사적인 위협으로서 큰 문제들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잘 막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 참모들, 위정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으로써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진영 논리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갈라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시고 양극화 현상과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다시 한 번 더 번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아직도 서로 남탓만 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힘과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두 대통령이, 두 지도자가 마음을 모아서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전쟁의 그 미움의 그 존재들이 또 다른 전쟁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서로 언젠가 화합하고 분열된 그 마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마스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공격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킨 그 하마스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인질들을 풀어주고 하루빨리 이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극단적인 대결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평화로운 체계들을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거룩한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가운데 사람들의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또한 다음 세대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심장 시술 후 회복 중인 조영남 장로님과 박지영 권사님 암치유와 김영석 집사님 회복, 강명규 임경순 집사님 부부, 서정현 집사님 남편 다니구치 마사육기 씨의 암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폐섬유증으로 고통받는 문검의 집사님의 건강 회복과 이외에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세계 각지에서 성교하는 성교사님들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마음으로 자신감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날마다 예배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군복무진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절만나 정말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며 희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서 살아가기도 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 부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파하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날보다 오직 기쁨만이 그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하나들 그들의 그 육체와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들 모두가 안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각 선교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필요한 그 모든 여건들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있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낙마하고 실망하며 넘어지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겨내고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조간을 보내겠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과 또 고민거리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리더십으로서 맡은 사역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적 방패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함에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날마다 그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한 번 더 외친 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참되심과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 시간 온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사회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화가, 하나님께 주신 참된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이 공격하여서 불안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안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 과거에 대한 후회와 또 미래에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것 하나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결코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시간 채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의지와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시간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으로 외부 기도원에서 일정을 보내실 예정입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1월담 식당에서 새가족 한양회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